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의미가 새롭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새롭다. 우리가 늘 보고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간 것 같은 이 본문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즘 더 깊은 의미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화를 맞이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경험하였고 부정적인 변화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성도들은 교회의 많은 변화들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들을 실감합니다. 예배를 이번 주에는 11시에만 모입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하다가 이번 주에는 비전트리부터 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번 주에는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이런 막 변화들이 나가고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는 예배 아닐까 생각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아니면 개인 예배가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예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집중하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짧은 한 단어 예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하여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니까 바울이 일생을 예배자로 살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다가간다,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자가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자,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두 형제 가인과 아벨. 물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알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예배해야 돼라고 가인과 아벨이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그냥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야 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배드려야 돼. 내가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이야 라고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어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아빠와 엄마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깝게 왜 헌금하지? 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그 헌금이면 나 뭐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냥 알려주면서 예배드리는 거야, 헌금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들은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의 첫 열매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첫 열매로 지금까지는 아빠와 엄마의 손에 의하여 준비된 것으로 예배드리던 그들이 이제는 나 하나님 알아요, 이제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자기들의 것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다는 것에서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후손인 이들은 뜻하지 않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더니 죄인이래요. 내가 왜 죄인이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는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계속 가인과 아벨에게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아빠 엄마 죄인인 거는 알겠어요. 두 분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태어나 봤더니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어서 예배드리고 가인과 아벨이 죄인인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도 그냥 막 받으시나? 여러분, 예배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이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대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멀리하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가인이 화가 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죄인 되어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시는가? 받으신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 쫓겨났음에도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들을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죄인 되어진 우리를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난 죄인이라서 내 곁을 떠나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잠깐만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가는 가인에게,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마지막의 일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밖에 나가면 힘들어, 그 밖에 나가면 추워, 그 밖에 나가면 아파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가죽옷을 볼 때마다 죄인 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이 눈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또 연약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행한 모습을 가지고는 뻔뻔하게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감히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은혜가 되었던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바다보다 더 깊게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핍박자인 바울이 예배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일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디를 가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멋있는 목사님이, 그 멋있는 선교사님이, 그 멋있는 개척자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연약하고 우리 같이 범죄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거론합니다. 모든 믿음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일들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자비하심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도 자비하심의 이야기 일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비함의 이야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누군가를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 행위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그냥 다 하나로 모아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드려질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표현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는 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영적인 울림이 바울이 말한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가 어떤 영적인 울림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자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품을 것을 던져드린다면 예배를 드리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졌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이 날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 졸려, 재미없어, 지루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야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과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이 출발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담았는데 우리는 그 예배에 무엇을 담을까?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배 속에 우리가 담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배 속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 그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세요.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아니 이제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그 모세의 강론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무엇을 담을까? 첫 번째에 바울의 이슈로 우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자를 온전히 담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순간의 졸음이, 순간의 잡념이, 순간의 피곤함이, 순간의 다른 마음들이 여러분 그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자가 온전히 담겨지는 예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을 찾고 갈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장승이 서 있습니다. 천하대장군, 나무떼기가 천하대장군이래요. 그거는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제 아궁이에서 넣어서 군부를 떼시거나 고구마 구워 드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도끼로 때리면 안 된대요. 거기서 막 갑자기 신령한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나타난다.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땔감일 뿐이니까. 천하대장군 보면 얘들아 이게 천하대장군이래. 아니요, 이거 썩은 나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천하대장군이 아니라 무슨 나무? 그렇죠, 썩은 나무. 캠프파이어 하는데 나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뽑을 게 뭐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여러분, 나무 갖다 떼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것들은 다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을 오고 갈 때마다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할 짓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성황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동네에 막 몇백 년 되어진 무슨 나무, 느티나무 있으면 애들 올라가 놀기 좋아요. 그러면 나무가 좋은 건가? 그 나무 위에 맨날 올라다니는 그 사람이 위대한 건가? 단순히 생각해도 나무 위에 올라다니는 누가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죠?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나무가 위대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나무에다가 그네를 매달아 놓고 그 그네를 타는 사람이 훨씬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동네에 또 무슨 뭐 큰 바위가 있다고 그러면 그 바위 밑에 가가지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이제 막 굿을 하고 돌멩이를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 질 때 기둥이 없으면 제일 먼저 주춧돌 없으면 그 돌멩이 캐다가 집 지면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루하고 그 피곤하고 그 졸립고 그런 광야 사막길에서 특별히 거룩한 마음을 좀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에 여러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위하여 정말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산 아래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같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우리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불을 떼더니 그 불에다가 갖고 나왔던,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하나님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가게 하셨던 그 금부티들을 다 불 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넣으면 튀어나와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집에 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금붙이들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불을 한번 천도로 끓여놓고 거기다가 금을 넣으면 여러분 거기서 송아지가 튀어나오는지 멧돼지가 튀어나오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안 나와요. 금붙이 집어넣으면 녹아서 금 녹은물 나오지 절대로 그 속에서 막 송아지가 짜잔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넛돈이 나오더래요. 지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지 무슨 넛돈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을 찾고 갈구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도와줄까? 저것이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좋은 동네에서 그 좋은 곳에서 호시탐탐 생각한 것이 뭡니까?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 선악과 기회만 되면 빌미만 되면 여건만 되어지면 내가 저것도 꼭 한번 맛보고 말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초롱초롱 총명하게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사단이 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선악과 앞에 선 하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 어떠니 보기에 보암직스럽지 않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짐을 갈구했습니다. 그 뱀이 유혹하는 게 뭐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소리야? 나는 선악과 맛이 어떤가 알고 싶은 거지 하나님같이 될 마음은 추워도 없어. 저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 나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짜로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짐이 그들의 삶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는 이러한 사람의 숨겨진 욕구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이제 또 노아 영수가 지나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살 만큼 되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한번 쌓아볼래? 여러분 바벨탑을 한 칸 쌓습니다. 쌓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를 한 칸 쌓다 보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서 교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까지는 되네? 여러분 아니요. 첫 단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단을 쌓을 때 첫 단을 쌓을 때부터 믿음으로 쌓고 은혜로 쌓고 하나님의 자비로 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은 원래 사탄이 아닙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루시엘 이것은 천사장인데 어떤 천사장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여러분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새 노래가 가득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찬송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땅에서 그 일을 맡겨진 특별한 존재 루시엘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가 여러분 타락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루시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루시퍼 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렇게 타락하고 난 후에
바로 쏜살같이 달려 내려온 곳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이었어요. 그곳에서부터 루시엘이 공작합니다. 첫 번째 공작, 내가 실패한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거 너는 알 수 있어. 저도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유혹 속에서 예배의 대상을 수시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으로 옮겨 다니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 온 집에 자질구레한 일들, 직장에 자질구레한 일들, 내일 해야 될 업무적인 스트레스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리라. 예배에 온 마음이 집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자기가 배운 학문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가문을 예배의 대상으로, 자기가 가진 소속을 섬김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여겨서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 되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바울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해? 이것이 예배에 왜 있어야 돼? 이것이 예배하는데 무슨 유익이 돼? 내 가문이, 내 직장이, 내 학문이, 내 권세가, 내 인기가, 내 명예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지? 바울이 깨닫고 예배의 고추장스러운 것들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거 한 가지로 예배 드리는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뭘 담을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예배. 나는 뭐 담지?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배 속에 담길 감정,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 당신의 자비하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 담지? 어떤 거 생각해야 되지? 예배는 드리는 자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받으시는 분의 기쁨은 드리는 사람의 기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시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우리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흥겨워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 즐거운 예배 드리면서 우리만 그냥 감동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생각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받으시는 분의 기쁨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를 예배자는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너무도 엄청난 요구로 예배자에게 다가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해라 그러시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예배해라 라고 다가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여러분, 100세에 얻고 이제 이삭이 청년이 되어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이삭이 청년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이건 좀 중요해.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이신데요? 아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을 나가라고 그럴 때도 제가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너 믿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예배가 있는데 나 그거 받고 싶어. 그러시면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요구가 어때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요구하여 오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며 기쁨과 웃음을 날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절망이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먹먹해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왜 배려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바꿔주세요. 차라리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몸을 원해. 그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예배 속에 담길 감정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해 오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은 가슴 아픈 도시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요나의 아픈 마음을 대신 갚아 주었으면 하는 곳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불쑥 요나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해요. 요나야,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내가 알았어. 너의 기도처럼 니느웨 성을 박살내 줄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시더니 요나야,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에게 내가 심판한다고 말해라. 여러분 요나 보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니느웨 성을 살릴 사람으로 가래요. 요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웃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감정과 형편에 절대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상황,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향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예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쇠성을 뒤엎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예배의 조건들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기쁨의 시간보다는 피곤하고 번거로운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불편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딱 한 글자를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처방의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같이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담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에 바울이 이끌고 가는 우리가 담을 거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긴 믿음의 그릇에 이제 여러분의 몸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뭐도 있어요? 몸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린다 하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도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얘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며 이 일의 그릇으로 우리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진 우리의 행동은 몸과 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을 더 하여 생각해 보면 몸 편한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몸 편한 예배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몸 편한 예배자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서,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생각해 보실 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면 몸 편한 예배자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몸 편한 예배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드림의 편함을 따르는 예배,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교회 안 모임에 소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어디서 내 여건이 되고 내 환경이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유튜브로 예배드리겠다, 병원에 있어서 입원하고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부득불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몸 편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편안함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당부를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음에 담고 의미 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 오히려 세대의 요구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물으시며 이번 일주일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내게 주신 일터의 뜻이 무엇인가요를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가 예배를 통해 믿음의 영적 분별이 자라는 삶을 사십시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은 자라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음껏 느끼며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이 날마다 하늘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